며칠 전에 수전 홀트 씨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 수전 홀트 씨는 홀트 아동복지회를 세우신 홀트 씨의 따님이시고, 평생을 한국에서 고아들을 입양하고 또 미국으로 많이 부모를 찾아서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일을 평생토록 해오신 분이십니다. 저희가 이 한국전 참전 용사분들과 또 입양 가족분들을 초청해서 음악회를 개최한 지가 27년째잖아요. 그동안은 이 연락이 잘 못 되고 또 수전 씨가 한국에 또 계시는 그런 관계로 우리 음악회 참석을 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년 전부터 이제 저희 음악회에 참석을 하셨고, 금년 오는 6월 19일에도 참석을 하겠다는 뜻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초청해 주어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답서를 보내면서 우리가 수전 씨를 모시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금년도에도 우리와 함께 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글을 지금 썼습니다. 내일 좀 제가 보낼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거의 30년 가까이 이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왔습니다. 초창기에 몇몇 되지 않는 교우들과 함께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시련도 있었지만 끝까지 오늘까지 이사를 가지 않는 한은 대부분의 그 당시에 몇 분 좀 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달려오게 된 것을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한때는 유학생들이 저희 교회 대부분이었거든요. 유학생들, 또 교환 방문 학자 교수님들, 또 연수 오신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저희 교회를 대부분 차지를 했었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좀 바뀌네요. 그래서 요즘은 많지는 않지만 주로 여기에 오랫동안 사신, 거의 미국에 오셔가지고 거의 반평생 이상을 지나신 분들이 저희 교우들 중에 여러분이 계십니다. 참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제 기도해 주신 유장로님도 아주 젊을 때 이곳에 공부하러 오셔서 공부를 마치고 또 유진에 또 계시면서 사업도 하시고 직장 생활도 하시면서 또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서 다 배출을 하시고 지금까지 사시면서 또 저희 교회 이렇게 합류를 해서 참 우리들과 같이 교제도 나누고 또 교회도 섬기면서 이렇게 여생을 거의 이제는 남은 여생 같이 우리 갈 수 있게 된 건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 여기 계시는 분들 숫자는 많지 않지만 아주 30년 이상 전에 또 오신 분들, 이렇게 미국 이민 생활 뿌리를 내리면서 또 교회 이렇게 합류를 해서 섬기했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이 최근 오신 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유진에서 반평생 이상을 계신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저는 한 분 한 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이 평생을 간호사로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사업을 하신 분도 계시고 어떻든 정말 귀한 그런 삶을 이 미국 유진 조그만 곳이지만 성실하게 살아오셔서 참 기쁘고 또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 이제 우리 곧 6월 19일이죠. 27년째, 27회 한국전 참전용사뿐 아니라 그 전쟁에 참가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초청을 하고 또 군인으로 살아오셨던 분들 초청을 해서 음악회를 가집니다. 또 이번에 입양 가족 분들도 초청을 해서 음악회를 하는데 또 금년도에는 우리가 준비한 거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금년도에는 또 한국의 이대 출신들 국악팀을 7분을 유진 여기 유어보 대학교 연주하러 오게 되었는데 또 그분들이 기꺼이 저희 교회 음악회에 와서 연주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초청한 게 아닌데 하나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윤명은 교수님 한국에서 이분들과 또 접촉이 되고 그렇게 해서 유장로님 또 저를 통해서 타진을 해왔어요. 이렇게 오는데 혹시 중앙교회나 한인회를 통해서 음악회 또는 연주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고심을 좀 했습니다. 원래 우리 계획은 8월 달에 할 계획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또 이분들이 이렇게 일찍 오고 또 좋은 연주를 할 수 있는 분들이고 또 저희 교회들 또 준비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조금 좀 이렇게 땡기면 어차피 우리가 준비하는 거 또 이렇게 해서 지휘자님과 또 성가대원들 의논을 해서 또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달 땡겨서 음악회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성가대도 합류하고 또 한국의 탑 클래스 국악팀도 합류를 하게 되어서 또 너무 감사하고 기쁜 생각이 듭니다. 2년, 3년 전에는 한국 장로 성가단 100명이 왔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100명을 초청하겠습니까? 그 100명이 여기에 와서 저희 교회에서 음악회도 하고 또 저희가 우리 그때 김사윤 집사님 또 댁에서 또 맛있는 또 큰 냉면하고 뭐 갈비하고 해서 우리 온 교우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또 그분들 음식도 대접하고 또 그런 일도 있었고 매년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참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숫자적으로 많지 않지만 한 분 한 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세우신 분들이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고 지금 이제 앞에 프로젝터가 좀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프로젝터가 잘 보이지 않아서 걱정을 하는데 이번에 또 유영균 장로님을 통해서 유자경 집사님의 그 유지를 받들어서 이번에 이제 새로 또 대형 TV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또 감사하고요. 그 유자경 집사님이 그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자기의 세상을 떠나면 중앙교회에다가 헌금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별도로 그 계좌에서 그 장로님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우리 5,000불을 또 헌금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그런 일이죠. 또 이번에 그 남동생 대신 유장로님이 또 그 여동생과 함께 또 이 설치를 위해서 또 1,500불 저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또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게 또 설치도 이게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또 이병철 집사님이 또 계속 지금 관심을 가지고 우리 강대진 집사님 같이 아마 음악회 전에 설치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깨끗한 화면을 또 두고 음악회도 은혜롭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잘 이번 음악회 진행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음식을 저희들은 또 그날 참석한 인원은 또 정확한 예측은 못하지만 보통 한 200명분을 준비를 우리가 하거든요. 금년도에도 또 모자라면 안 되니까 그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변에 꼭 참전 용사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분들, 이웃분들, 한국분이든 미국분이든 아시는 분들 계속 초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지금 우리 시장님도 초청을 했거든요. 유진, 스프링필드 두 분을 다 했는데 두 분 다 오실지 아니면 한 분이 오실지 또는 못 오실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초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좀 뜻깊게 행사, 그동안 시장님들이 많이 다녀가셨거든요. 지난해만 해도 유진 시장님 오셔서 여기서 한바도 격려도 해주셨고, 또 그전에는 또 스프링필드 또 시장님도 오셨었고요. 또 금년도에는 또 임용근 의원님도 오시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또 우리 행사, 우리가 적은 인원 가지고 또 적은 교회 행사지만 이렇게 각 처에서 격려도 해주시고 또 힘을 또 실어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고, 이번에 아마 또 참전 용사분들이 남은 분이 몇 분이 안 계세요. 다 90이 넘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렇지만 몇 분은 아직 생존해 계시는데 아마 금년도에도 몇 분이 오실 것을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한 분이 남을 때까지 아니면 그 이후라도 저희가 이 행사를 계속해서 그 가족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을 통해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삶의 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잖아요. 크고 작은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짐은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일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우리 스스로 선택을 해서 이 짐을 우리가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불안이나 걱정의 짐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실패를 통해서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짐은 더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누군가가 함께 그 짐을 져준다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되죠. 우리 가까이 내가 져야 될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 무거운 짐의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 짐을 져주실 분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를 기록한 분은 우리가 잘 아는 왕 다윗이었죠.
그런데 이 다윗은 왕이 되기 전 또 왕이 된 후 많은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때로는 가까운 신하라든가 심지어는 그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무거운 짐이 었겠습니까?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을 하면서 아버지의 그 왕권을 차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혼자 그런 것이 아니고 다윗의 충실한 신하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신하를 매수를 해가지고 아들과 신하가 합세해서 아버지를 대적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힘든 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큰 충격을 다윗은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다윗이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너희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요? 의미는 하나는 모든 무거운 삶의 짐을 우리 자신이 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해결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과 공포, 이것도 짐이죠. 미래에 대한 어떤 막연한 그리고 확신할 수 없는 내일에 대한 불안함,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내 혼자 지고 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가령 부모님이 계신다면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좀 부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부모님이 끝까지 우리가 살아갈 동안 계시진 못하잖아요.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친구도 떠날 날이 오고 이웃도 떠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지요. 어제 저희 교회 이 잔디를 깎는 기계를 고치는 사람이 왔습니다. 몇 차례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해서 어제 왔는데 결국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워낙 여러 군데가 달랐는지. 그러나 이분들이 가면서 다음 주 오늘 주일 지내고 한 번 더 와 보겠다는 거예요. 고맙더라고요. 고치든 고치지 않든 그걸 떠나서 어떻든 이분들은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오신 분이 젊은 청년이 아니었고 우선 눈으로 보기 한 80점 두 분이 왔는데 두 분 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수염도 기르고 몸도 많이 노쇠하고 걸음도 잘 못 걷고. 그런데 이제 그 부인이 당신 몸도 안 좋은데 또 암이 걸려 있는데 고치러 가지 말라고 말렸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래도 가겠다고 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지난 3일 동안 이 앞에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 암 때문에.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거 일을 하러 온 거예요. 저 그 모습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이구나. 우리의 몸에 병이 들어도 암이 와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꼭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살림을 하든 농사를 짓든 직장 생활을 하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먼저 가신 유장희 집사님도 그 몸이 불편하고 암과 투병하면서도 회사를 떠나지 못했던 것은 또 의료보험이 관련돼 있고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이 무거운 짐, 삶의 짐,
그것이 뭐 질병일 수가 있고 생활고가 될 수 있고, 그런 짐을 내 혼자 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 짐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붙잡히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우리는 죽었다, 사형 선고를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계속합니다. 이는 우리로, 이제 바울과 그 함께한 뭐 디모데가 될 수 있고 디도가 될 수 있고 또 함께한 그 뭐 아볼로가 될 수 있잖아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우리 자신들을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때이지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또 자녀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대로 자녀를 우리가 기를 수는 없잖아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가 끊임없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네 이러니까 네가 지라 하면 어떻겠습니까?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짐을 나에게 맡겨라.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다가도 주님께 맡기로 했다, 주님께 맡기고, 교회를 섬기다가도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 일은 가벼운 일이 아니잖아요. 교회를 섬기는 것은 이게 자원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교회에서 뭐 월급을 주고 일을 맡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인들은 다 자원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거 사람을 요청하는, 일을 부탁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짐이든지, 그것이 개인적인 일이든 가정적인 일이든 자녀 문제든 혹은 교회를 섬기는 데 따른 일이든 막론하고 우리는 그것이 무거움으로 다 우리를 누를 때마다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을 통해서 맡기고, 약속을 믿고 주님께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큰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해결점을 또 내어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이 시편, 다윗이 남긴 글인데, 이 시편은 다윗뿐 아니라 다윗을 비롯한 여러 성도들이 삶의 고난과 기쁨, 갈망과 감사의 마음을 이 시편 속에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 맡기며, 짐을 맡기며, 슬픔, 걱정, 근심, 염려를 맡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큰 힘입니다. 또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우리가 평생, 자녀들 일생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없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질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라 하는 뜻이 있고, 자, 그리고 또 다른 의미,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실 때 다른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흔들림 없도록, 불안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뭐 듣기 좋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짐을 주님께 가져와서 맡기면 우리 하나님은 도움의 손을 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더 강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삶의 무게가 점점 무겁게 느껴질 때, 내 혼자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고민하는 대신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짐을 대신 맡아주시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약해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등에 지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딱 잡아주시면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오늘 본문 55편 22절에 주시는 이 교훈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우리 잘 아는 다니엘 얘기 알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들은 전쟁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이끌려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 왕국이 전쟁에 패했잖아요.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민들이 끌려가고 백성들이 끌려갔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자, 바벨론에 갔는데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대에서 끌고 온 청년들을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음식도 제공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준비해 주었는데, 문제는 이 유대 청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잖아요.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우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을 우상으로 섬기라고 왕의 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을 해라. 신상 앞에 드린 그 고기 같은 제물 있잖아요. 이걸 또 먹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다니엘 그 세 친구들은 그동안 우상을 섬긴 적이 없었고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은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냥 두지 않잖아요. 아니, 내 말을 거역해? 그래서 어떻게 했죠? 아주 뜨거운 불 속에다가 이 청년들을 던져 넣은 것입니다. 아주 화형을 시킨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이 청년들이 불 속에 들어갔을 때 그 뜨거운 불이 청년들을 삼키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청년들이 불 속에서 걷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불 속에 그 청년들을 집어 넣었던 그 간수들이죠. 간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오히려 간수들이 그 뜨거운 불에 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은
끄떡하지 않고 살아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뜨거운 불보다 더 강하게 청년들을 지켜주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뿐이 아니었어요. 또 그 다음에 일이 또 일어났죠. 그것은 이 바벨론 왕이 누구든지 기도를 하려면 자기를 보고 기도하거나 바벨론 신을 보고 기도하지 절대로 다른 신에게는 기도하지 말아라. 이런 또 법을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걸 보면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은요, 예루살렘이 있는 쪽, 그러겠죠. 서쪽이 되겠죠. 바빌론이 예루살렘 동쪽에 있었으니까 서쪽에 있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늘 기도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왕이, 그리고 왕의 신하들이 그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네요. 그러면은 아이고 문 닫고 기도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전과 같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걸 다 보잖아요. 그리고 바로 보고가 됐죠. 붙잡혔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했죠? 사자를 굶겨가지고 쫄쫄 굶겨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없도록 해놓고는 사자 굴 속에다가 다니엘을 집어 던졌잖아요. 뭐 바로 밥이 되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딱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삼키지를 못한 거예요. 해치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는 사건입니다. 기록한 그 사건을 기록한 이 다니엘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기도하고 그를 바라보는 자를 망하지 않게 하시고 불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는 사자굴도 있고 뜨거운 불, 요즘에 산불이 많이 나네요. 산불도 나고 홍수도 나고, 자, 물속이든 또는 불 속이든 아니면 뭐 사자굴 속이든 어떤 위험한 그런 경우에도 자기를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자, 첫 번째는 불안, 걱정, 근심 이런 짐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도움을 베풀어 주신다. 두 번째는 붙잡아 주신다. 세 번째는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흔들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넘어진다는 것은 실패잖아요. 쓰러지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쓰러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쓰러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미국에도 요즘 보면은 뭐 큰 그런 잘 나가던 그런 뭐 업체도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또 여기 뭐 여기 식당들도 또 요즘 보니까 문을 닫기도 하고요. 한국에도 요즘에 많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힘든 데입니다. 한때는 부동산 아파트를 다 돈을 끌어들여가지고 영 끌어가지고 다 끌어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샀는데 이 막 집값이 오르려고 생각했는데 이 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막 내려가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공실이 생기고 뭐 집을 사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산값에 반값에 팔기도 하고 이런 막 소식이 지금 들어오잖아요. 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해서 젊을 때 한번 꿈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평생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짐을 맡기면 흔들리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쓰러지지 않게 하신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시고 받침이 되어 주시니까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은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무거운 짐과 고민을 맡길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위로를 받는 그냥 말로의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심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과 걱정이 밀려올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하는 자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가 좋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어할 때, 고난당할 때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중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의 손길과 위로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신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험난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곁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잠시 넘어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은 그분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용기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느 한순간에도 우리는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할까 불안해할 수 있죠. 자, 어머니가 어린아이 손을 잡고 길을 갑니다. 어린아이는 혹시 어머니가 나를 놓으면 어떻게 하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꼭 붙잡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어린 아들이 어머니를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붙잡고 가는 거거든요. 어머니는 결코 아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설령 아들은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때 손을 놓을 수 있고 또 깜빡하는 사이에 놓칠 수 있지만 어머니는 아들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 붙잡아야 되지 하고 내가 막 붙잡으려고 하지만 그러다 놓치면 어떻게 할까 걱정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우리를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어요. 이 시인은 하나님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22편 1절입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돕지 않고 나를 버리시고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실제로 그렇게 시인이 느낀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하나님이 시인을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그렇게 느낀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착각할 때도 있고 잘못 생각할 때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우리 생각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우리를 잊어버렸거나 우리를 버리셨거나 우리를 놓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첫째 의미고, 두 번째는요, 시편 22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언입니다. 무슨 예언이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이 고백은 메시아의 고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고백을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그 버림의 증거가 무엇이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참혹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할 수 있으면 이 죽음의 잔을, 십자가의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그 잔을 옮기지 않으셨어요. 주님을 실제로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목숨을 빼앗고 무덤에 던져버리셨어요. 메시아가 버리심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실패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메시아를 버리심으로, 주님이 버림을 당하심으로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가 버림을 당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게 된 것이라는 것. 이게 대속이라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 대속의 고난, 우리가 받을 고난, 우리가 버림받을 그 정죄,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정죄되시고 버림을 받으시고 무덤에 갇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는 결과는 오늘 그를 믿는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되찾으시고 어디에서? 멸망에서, 죽음에서, 버림받은 데서 하나님 다시 우리를 찾아주셨어요. 우리가 받을 죄의 대가, 우리가 받을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아주심으로 우리는 형벌에서, 그 죄의 대가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죽음이고 대속의 구원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의 짐을 나에게 맡겨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는 메시아입니다. 그가 찔림은,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가시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못에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그가 손에 발에 머리에 상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짐을 져주시고 버림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짐을 벗게 되었습니다. 버림받는 자리에서 우리는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를 말씀은 첫째로 우리의 무거운 짐, 삶의 짐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 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